지하철을 타면 문을 통해 내리려는 사람과 타려는 사람이 겹치게 됩니다. 지하철 안에 있던 사람이 먼저 내리고 난 후 밖에 대기 중인 사람이 지하철을 타는 게 당연한 매너이고 상식이지만 그걸 지키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남을 배려하여 원활한 흐름을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지하철 출입문처럼 어딘가로 들어가려는 사람과 나가려는 사람의 운명적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은 나인성에 도착하십니다. 나인성은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10km,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에 위치한 작은 동네로 북쪽의 다볼산과 남쪽의 길보아산 사이에 자리 잡고 있죠. 나인성은 당시 다른 성들처럼 마을을 중심으로 성벽이라는 테두리를 둘렀습니다. 이 성벽은 마을의 경계인 동시에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죠. 성이기 때문에 출입할 수 있는 성문을 두어야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죠. 일례로 예루살렘 성처럼 규모가 클 경우 수문, 미문, 양문 등 여러 개의 문을 두었지만 나인성처럼 작은 동네의 경우 출입구는 하나라고 하죠. 그 유일한 출입구 앞에서 예수님과 일행들은 그곳을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방금 전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일로 신기하고 즐거운 상황 속에서 동네 이름처럼 기쁘고 즐거운 나인성에 도착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장례식 행렬인 것이죠. 나인성이 작았기 때문에 성문도 크지 않았을 겁니다. 스치듯 지나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 가게의 출입문처럼 누군가가 나오면 누군가는 대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시신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나인성에 들어가려는 예수님의 무리들은 서로를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상 죽은 사람은 당일에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인이 된 이 사람도 오늘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신은 성문 바깥에 매장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시신을 메고 나오는 중이죠. 이때 장례 행렬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은 자를 위해 2명의 피리꾼과 1명의 애곡하는 사람을 선두에 세웁니다. 그 뒤를 이어 시신을 운구하는 사람들이 따르며 유가족과 조문객들이 끝에 서지요. 그런데 지금 조문객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한글 번역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많았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기에 양쪽 다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 많음의 표현을 명확하게 구별지어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단순히 많다라고 했지만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혹은 상당히 많다라는 표현으로 놀라움을 언급하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는 것이기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닐 수 있지만 지금 장례 행렬은 나인성의 규모가 그만큼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나온 건가라고 느낄 만큼 조문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헬라어 원어를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많이 모인 거야?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죠. 오늘 사망한 고인은 외아들이며 상주는 과부입니다. 그녀는 고위직도 아니며 재력가도 아닙니다. 그냥 호러미이며 한 명의 여인네죠. 하지만 이게 바로 상당히 많은 나인성의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냐고. 그 당시에 여자의 존재는 매우 미천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나 독립성, 사회적 지위 이런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죠. 따라서 남편을 잃은 아내의 인생에는 고난과 외로움만이 남게 되죠. 오늘날처럼 여성이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사회적으로 개방되거나 인정해주는 분위기도 아니었기에 경제적 능력은 매우 약했죠. 그래서 혼자 된 여인이 돈을 벌기 위해 찾을 수 있는 일들은 노예나 종처럼 남에게 빌부터 먹고 살거나 매우 하찮은 일들만 주어졌지요. 그나마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아들이 성장하면 사회에 나가 남자가 하는 일들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문화적 특징 때문에 어떤 남자가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를 대신해 형제가 형수를 맞이하여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주인공이자 상주인 과부는 그 유일한 해결책인 외아들마저 죽었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인간보다는 하나의 소유물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 여자로 살다 어떠한 이유로 남편을 사별하고 과부로서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인 아들까지 잃게 된 여인의 삶은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3볼 상황에서 마지막 공에 손도 못 대보고 끝난 것과 같지요. 이제 그녀에겐 아무런 삶의 의미도 목표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딱한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다른 누구의 장례보다 더 많이 참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는 과부의 남편이 죽었을 때 함께 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나인성의 규모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외로 상당히 많이 모였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한 무리 가운데 상주이자 주인공인 과부가 울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볼 때 지금 그녀의 울음은 잔잔한 감동으로 인해 눈가에 촉촉히 맺힌 소리 없는 눈물이 아니라 오열하며 우는 상태지요. 자기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이미 지금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가 초연히 슬픔을 억누를 수 있을까요? 굳이 그런 감정까지 숨기고 참으라고 하고 싶지 않다 난. 까무러치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친다 한들 그 누가 그녀에게 시끄럽고 유별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녀의 삶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그녀가 버텨야 할 삶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지도 않고요. 이런 과부를 불쌍히 여긴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 울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치유사역 패턴과 전혀 다르죠. 이전까지는 아픈 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만난 갖가지 병들린 자들이나 한센병 환자는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지요. 중풍병자는 친구들에 의해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고 백부장도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요. 이들 모두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스스로 나왔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과부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십니다. 왜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불쌍히 여기다의 헬라의 원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로 스플랑크는 내장이나 심장을 뜻합니다. 의사였던 누가의 직업적 특징이 묻어나는 용어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는 표현은 단순히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가 아니라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말합니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찌리한 느낌이 전해지고 눈가에 맺혀 흐르는 눈물을 막지 못할 때 느껴지는 그런 아픔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느끼신 이 감정은 지금까지 그녀가 남편 잃은 과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마지막 남은 유일한 독생자마저 잃은 앞으로의 삶의 무게를 격하게 공감하심을 의미하죠. 울지 말라는 위로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을 믿느냐 묻지도 않으셨죠. 먼저 불쌍히 여기셨고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간도 충분히 힘들었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신 것이죠. 과부이자 죽은 아들의 홀어머니였던 그녀를 위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은 아들이 담겨져 있는 관에 다가가셔서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믿기 때문에 시체와 관련된 것은 어떠한 것도 만져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직접 관에 손을 대신 예수님의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스러움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래서 관을 만지는 예수님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어 멈출 수밖에 없었죠.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예수님께서는 관에 있는 시신을 향해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관을 만지는 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유대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죽은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당연히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였겠죠. 이때 사용하신 일어나라는 표현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스탠드업으로 이해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의 부활을 의미로 에게이로라 말씀하신 것이죠. 추후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동일하게 일어나라는 에게이로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안디옥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고 말할 때나 골로새 교인들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에게이로의 표현을 사용했지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죽었던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부활과 관련하여 우리의 배경 지식을 배제하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3일장을 치르며 그 기간 동안 시신에 염을 하고 관에 뚜껑을 닫고 화장이나 매장으로 장례를 마무리하죠. 당시 유대인들도 세마포로 시신을 감싸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염과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장례를 하루 만에 치르며 뚜껑이 없는 관을 사용하죠. 그래서 시신이 부패하며 발생할 수 있는 악취를 경감시키기 위해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요. 지금 이 청년도 뚜껑이 없는 관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들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말하죠. 하지만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지한 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처럼 한 명의 선지자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 4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다 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예수님과 비슷한 활동 시기를 가졌던 침례 요한도 그들에게는 광야에서 침례를 주며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애굽으로부터 유대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처럼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이 주제에 관해 물어본 것이고, 우리는 이 내용을 다음 주에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는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적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오늘은 특별히 3인칭의 관점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과부의 위치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시 바라보도록 하죠.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과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울고 있는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어미의 심정을, 고통에 몸부리치는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견뎌야 하는 벅찬 삶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시죠. 하지만 그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를 믿느냐 하는 질문이나 조건은 언급하지 않으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위로를 위해 다가가고 훈계나 지시가 아닌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공감이요. 우리는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며 조문을 합니다. 그때 유가족을 만나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다 말하지 않죠. 그들이 겪는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훌륭한 글귀나 좋은 말들이 귀에 잘 들리지 않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헤쳐나가라는 말보다는 그들의 두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다독여주거나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더 큰 공감이 됩니다. 비록 그 상황 속에서는 경황 없고 정신없어서 보이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고개를 들었을 때 내 곁에 있어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마음을 녹이는 위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울고 있는 과부에게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의 위로를 우리가 배워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었다 해서 모두 다 사역자나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회복된 내가, 진리로 인해 변화된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이전까지 내가 있었던 그곳이죠. 그곳으로 돌아가야지만 사람들이 나의 회복과 변화를 알 수 있지요. 이전 영상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들것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들것에 실려왔던 그가 두 발로 걸어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야지만 그의 회복을 입증할 수 있고, 그를 아는 마을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살아난 아들을 다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과부로서 외아들마저 잃은 그녀의 딱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아들의 본분을 다하라는 뜻이죠. 그 아들에게 내가 살려줬으니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진리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것처럼 다시 살아난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곳으로 보냄을 받고 그곳에 심겨져 싹 틔우는 것은 회복의 알림을 다 한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 주저함 없이 움직이는 게 더 큰 순종이고요. 다음으로 과부의 위치에서 상황을 느껴보길 원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율법상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당일에 성문 밖에다가 매장하죠. 그게 전통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과부는 지금 아들을 데리고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아들을 매장한 이후 집으로 돌아가면 그녀는 혼자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화장터나 장지까지는 사람들이 동행하지만 상주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집에 소리도 울리죠. 있던 사람 한 명 없는 것뿐인데 분위기나 상황이나 기분이 완전 가라앉죠. 웃음기 싹 빠진 적막함이 감돌고 어느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무거움이 짓누릅니다. 기운을 차려보려고 밥 한 숟갈 뜨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상황이 오늘 나에게 벌어질 겁니다. 이제 나에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집안에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죠. 영원한 외톨이의 삶이 시작되었죠. 게다가 현실은 더 갑갑합니다. 앞으로 내게 남은 시간은 지금껏 걸어온 길보다 더 어렵고 막막하죠. 그래도 어제까지는 아들이라도 있었으니까 버틸 이유라도 있고 힘이라도 쥐어짜봤지만 지금은 그런 것조차 남아있지 않죠. 이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녀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성문을 향해 걸어갈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이 뻔히 짐작되고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성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이 문을 나가면 아들을 다시 못 보내. 아들과 함께 지나다녔던 이 성문을 이젠 나 혼자 다녀야 하네. 안 나가면 안 될까? 내 새끼 밖에다 묻지 않으면 안 될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비록 지금 뭔 정신인지 모르게 성문을 나가고는 있지만 이후엔 혼자 돌아와서 영원한 외로움 속에 살아야 하는 그녀가 제정신일 수 없겠죠. 그래서 그녀는 까무러치듯 오열하고 있었고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느끼시며 위로해 주신 것이죠.
오늘 과부가 성문을 지나가기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문이 있습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건 알지만 하기 싫고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고 나를 잘 타일러서 마지못해 시작은 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죠. 그게 일하는 현장이나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때론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성문들은 한두 개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사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지치고 힘듭니다.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지나야만 하는 성문까지 있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 둘씩 성문을 통과하면서 때론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상처 입었다가 회복되기도 하는 게 인생이며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실패와 극복, 상처와 회복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혼자인 것처럼 보여도 결코 혼자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죠. 내가 여기까지 나오기 얼마나 힘든지를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 더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이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문을 나가자마자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수고했다, 괜찮다 위로하실 거고요. 그러니 쉽지는 않지만 내 앞에 놓여진 성문을 향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힘내세요. 두더지가 응원하고 기도할게요.